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좀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세월호 참사 1주기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했으나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토요일인데요. 어제도 이 서울시청에서 집회가 있었죠. 목요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있었고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아마 유가족 측에서 좀 어떤 부탁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제 연행을 하고 그 연행하는 과정 속에서 유가족들이 많이 다치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니까 성직자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좀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교회도 잘 아주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에게까지 요청이 좀 와서 저도 부탁을 받고 목회자 가운을 입고 세월호 참사 1주기 행사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도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행진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목회자 가운을 입고 그런데 참여해 보면 저도 처음입니다. 그냥 시민으로만 참여했었었지 목회자로서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었는데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덕분에 최교역도 좀 쏘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지만 여하튼 목요일날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이제 말씀 준비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밴드를 통해 사회 성교부도 아닌데 참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몇 분들이 막 의기투합해서 가시겠다고 하니 목회자가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교인이 갔는데 또 목자가 또 보호해야 되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제 좀 다녀왔어요. 다녀오다 보니까 도착하니까 11시 반 정도 되고 이래서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익숙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그동안 꿈꿔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한두 주 정도 점검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바라보는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이라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개척을 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개척하고 4년 동안은 이 사명론적 비전을 주고 제일 앞자리에 놓고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로서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여 가정과 일터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지역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함께 섬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작년 초부터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존재론적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런 교회를 성령께서 신이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여서 저희가 존재론적 비전을 이제 올해에는 아예 주보 천면에 실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과 십자가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존재론적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은 우리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원형적인 교회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도전들을 통해 그러면 2000년 전 성령께서 친히 이루셨던 그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성령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작은 모델이라도 그렇게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원형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현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두 주에 걸쳐서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자원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 약 500명의 사람들이 그 승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500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정작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경험하면 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정말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직접 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 중에 120명만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참 십자가 경험하고 부활 경험하고 승천 목격해봤자 예수님의 약속 안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런 거구나, 인간이 이토록 연약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어쨌든 120명은 모였다 이 말이죠. 그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임했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세상에 용사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이룬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성령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르는 것에 대한 이 실패와 이 패배를 통해서 철저히 깨달은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여 그에게 부르짖는 공동체이만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 아니 솔직히 잘난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죠? 잘난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훨씬 어려워요. 사실은 잘나지도 않았죠.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을 따르는 게 이렇게도 힘든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 모임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누구나 다 하죠. 한국교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을 모든 걸 내려놓고 좁으면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거나 진짜 자기를 깨뜨려 성령께 복종시켜서 원수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교 집단의 일원이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개인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를 따르는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 내 힘을 넘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결코 공동체는 세울 수 없어요. 성령 없이 우리는 10,000명, 20,000명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저 그런 부분 봤어요. 철저하게 경영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경영해서 10,000명 이상 키운 교회 봤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 수석 비서 목사로 섬겼던 목사가 제 동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나 봐요.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 예배당 얻을 공간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 공인중개소에서 저기 어디에 좋은 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혹시 좋은 자리가 있냐? 봤더니 거기 이미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그래서 저희는 예배당 있는 공간은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거기 10층 정도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 한 4층에 지금 자리가 좋은 자리가 났으니까 목사님이 거기 목 좋으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그 10층도 먹으세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장사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게 그렇다니까 한국 교회가 장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참 참혹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진짜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는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42절 성령을 통해서 출범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고민하는 분들은 교회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나눔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를 바꿔야 된다. 원래 교회 한자를 쓸 때는 요즘은 한자 뭐 쓰는 사람 없지만 제가 처음 교회 다니고 이럴 때는 교회 팻말이 전부 한자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가르칠 교자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자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교제함에 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교제할 교자. 이 교자를 써서 교제하는 모임, 교회 이렇게 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에 진정한 말씀의 선포가 있는가? 그 교회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그 진리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진정으로 배우려는 배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려면요 2가지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배우려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게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라는 게 감사해요. 목사는 어쨌든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론 안 하는 목사도 있으려나? 어쨌든 기도해야 되고 어쨌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전하려면 어떻게든 책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배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건 교사를 섬겨보면 압니다. 순장을 해보면 알아요. 와, 내가 배우지 않는 한 가르칠 수가 없구나. 근데 이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배울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차분히 기도하고 차분히 말씀 보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의 젖을 온전하게 좀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말라가지고 안 나와. 그 왜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그 어머니들처럼 완전히 말라버렸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배우는 자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함으로 감사한 거죠. 그 배움 속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건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안 배우기 때문에 몰라요. 문제는 모르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법칙은요, 있는 것들이 더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런 거죠. 그래서 헬스장 가보면 이 운동 안 해도 될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요. 그죠? 있는 것들이 더해. 그거 안 해도 되고 저 같은 사람이 해야지. 저 같은 사람은 안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사람이 왜 하지가 아니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성장하고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세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가진 사람이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울 학자의 물을 문자인 거죠. 나름대로 이해는 돼요. 이 순서가. 배우지 않는 한 모르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만 내가 모른다라는 걸 깨달으니까 배울 학에 물을 문자구나. 그러나 진정으로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 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순서는 학문이 아니라 문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묻는 사람에게만 배움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에 대한 물음, 내 생명에 대한 물음, 천국에 대한 물음, 진리에 대한 물음, 내 삶에 대한 물음, 이런 물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물음이 없이 듣는 사람은 편안한 거, 내 고민 없이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나에게 익숙한 거 이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물음이 있어야 돼요. 물음이. 그래서 이런 가르침과 배움의 연쇄고리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가 뭐냐? 가르침과 배움의 고리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부탁하고 디모데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부탁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냥 신비하게 막 갑자기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그렇게만 기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가르침과 배움의 고리 안에 있는가? 이걸 물어야 돼요. 물론 주일에 한번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또 충성된 자에게,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자에게 이렇게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 연쇄고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쇄고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해서 성장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1년 전이나 혹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연쇄고리, 은혜가 흘러가는 이 통로에서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런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 안에 속하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떡을 떼는 공동체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본문인데, 놀랍게도 기도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가르침 한 번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말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또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거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인가를 보려면 이게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떡을 떼는 게 있느냐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밥 먹는 겁니다. 제가 셀도 보니까 우리 그 순장님들이 이렇게 다 고백하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디는 이렇게 되게 힘든 얘기를 많이 하고 어느 공동체는 막 순장이 좋아 죽어. 너무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잘 되는 집안은 밥을 잘 먹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집안은 잠깐 모였다 흩어져. 여러분 말씀의 떡도 먹어야 되지만 실제 떡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그래서 주일날 그냥 가시는 분들 그냥 가시지 마시고 밥을 먹고 가세요. 밥을 먹고. 그리고 주일날 도저히 사정이 안 돼서 밥을 못 드시는 분은 셀에서라도 모여서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끝나고 밥 모이는 모임에 속하든지 셀에서 밥 먹는 모임에 속하든지
먹는다는 단어가 그렇게 많아요. 일단 밥을 먹어야죠. 또 뭘 먹냐면 참 별걸 다 먹는데 나이도 먹어요. 나이도 먹고 또 뭐 결단할 때 마음도 먹어요. 심지어 욕도 먹어. 맛있죠? 욕도 먹죠? 챔피언도 먹어요? 챔피언도 먹죠? 네. 축구할 때 골도 먹어. 겁도 먹고요. 애도 먹고 뇌물도 먹어요.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요. 왜 이런 단어가 이렇게도 여러분 영어에 예를 들어서 뇌물 먹는다 있을까요? take 안 하고 get 이런 단어를 쓰겠죠? 뭐 잘 영어 모르지만 뭐 틀렸으면 나중에 끝나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먹어요. 그냥 먹어.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다라는 의미에는 중요한 게 들어가는데 뜻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먹죠. 여러분 원수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습니까? 꼴도배기 싫은 사람은요 절대로 같은 상황에서 밥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회사라는 단어가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컴퍼니라고 하는 단어가 come 플러스 파니, 이 파니가 빵이에요. 떡, 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회사라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회사는 지금의 회사들은 그렇지 않죠. 이익을 추구하는 돈을 같이 먹는 회사 모임이지. 진정으로 함께 밥을 먹으면 뜻을 같이 한다라는 이 의미가 이 세상의 조직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원래 혁명가들이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동지. 하도 북한에서 동지 이러니까 이제 나쁜 단어처럼 여기지만 동지가 뭐예요? 팥죽 먹는 그런 동지 아니잖아요. 동지, 뜻을 같이 한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지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너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고 말하죠. 교회는 밥을 먹는 공동체예요. 밥을 먹는다라는 건 동지가 되는 겁니다. 동지. 그래서 영어로 동지도 컴패니온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지체인 거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진정으로 공동체원이 되려면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그냥 가시는 분들 앞으로는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모임에 되도록이면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요. 시간 조정상 성찬 부분은 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는 기적의 공동체예요. 43절을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는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 기사가 뭐예요? 기이한 일, 표적이 뭡니까? 기적적인 표징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적적인 표징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갖는 의미, 그 기적이 실현하고 있는 바의 의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나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중에 막 귀신들을 내어쫓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더니 귀신들도 복종하더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냐, 기적처럼 보이는 그 일이 일어나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그래서 공평과 정의의 나라, 이 생명과 평화의 그 나라가 이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유통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하고 되지 않는 공동체 딱 나눕니다.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보면 알아요. 김집사 싸웠다며. 그 자식이 이거라면 사고쳤다. 이거는 죽어가는 공동체. 맨날 남 얘기하고. 왜 남 얘기하죠? 왜 남 얘기해요? 물론 남 얘기하는 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내 집만 아니면 불타는 것도 재밌고, 남 얘기하는 거 재밌죠. 그러니까 뭐 재밌는 거 말고, 더 근본적으로 돌아서 왜 남 얘기하죠? 자기 얘기할 게 없거든. 자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남의 얘기 하더라도 남에게 임한 하나님의 얘기를 하시라고.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동체, 성령이 친히 역사하는 공동체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우리 공동체적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고 증거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게 뭔가? 그건 단순히 우리가 막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똑같이 70, 80년대도 그 얘기 했고, 지금 2000년대, 2010년대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욕먹죠? 왜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뭔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반 일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철학자는 사회학자경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정보는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 이반 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어느 세미나에서 서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방법이 뭡니까?에는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까? 개혁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혁명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일순간에 뒤집어 엎는 걸 인정하는 거죠. 개혁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냐? 점진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첨예해요. 어느 게 기독교적인 방법이죠? 라고 배웠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좀 더 다른 대답을 해야 돼요. 그 프레임,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하는 프레임에 내가 갇혀버리면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없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나는 그거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느 것도 아닙니다. 만약 사회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대안적인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허무에 굴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안적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적 이야기를 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딱 봤는데 우리에게 대안적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에. 이 세상에 다 절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가? 도대체 뭔가 희망이 없는 사회인데 교회를 보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너희들의 소망은 도대체 뭐지? 너희들의 비전은 뭐지? 너희들의 희망은 뭐지? 라고 물을 때 너희들의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전도거예요. 묻지도 않는데 가서 예수 믿고 불신지옥 쳐주잖아. 정말 이 기독교가 너무 무례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일주기라고 분양을 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막 하면서 그 꽃을 그 분양소에 헌화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예수 천당 물시대라. 그것도 마이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는데 그 앞에서 침묵 시위하는 노란 피켓을 듣고 세월호를 인양하시고 시행령을 폐기하십시오라는 것을 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침묵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쫙 가가지고 그 이따만한 스피커를 틀고 거기다 빵빵 들으면서 하얀 그거 앞에 그냥 조용히 펜만 건너편에 딱 이렇게 한 2m 정도 마주하고 그냥 침묵하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제가 잘 아는 분은 아닌데 저 분명히 목사님인데 너무 열받아서 가가지고 당신들이 이따위로 하니까 기독교가 욕먹느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나는 복음을 말할 뿐입니다. 무슨 지옥에 주셨다.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이 갖지 못한 소망을 교회가 가졌구나.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설명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리고 그 전도의 방법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존경함과 온유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다른 날도 아니고 어제는 특별한 날 아니었어요. 목요일과 어제는. 거기다 대고 아니 귀가 아플 정도라니까 제가 그 분향소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까지 막 난리치고 어느 여자 청년이 목사님들 그만해!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도 믿어요! 그러니까 여자 청년이 나도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일단 빨리 접혔어요. 알고 봤더니 끝날 시간이 있더라고.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던 거죠. 묻도록 만들어야죠, 세상이.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전하고 시죠. 싫어하는 사람이 떠나보세요. 그래, 떠나가세요.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능멸당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부러워하도록, 우리에겐 없는데 너희에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맑은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요. 이걸 이야기할 때 부러워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게 전도죠. 제가 최근에는 참 감사한 것이 한 4년까지는 집에 이렇게 돌아가면 제 아내하고 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렇게 대화할 얘기가 없으면 이번 주 왜 이러지? 이번 주 왜 지나가지? 이거 마치 부타당하는 저기 군인이 그날 안 맞고 자면 이상하다.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왜 안 맞았지? 그래가지고 역시 그러고 자면 막 새벽에 깨워가지고 또 굴리고 막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왜 아무 일이 없어? 이거 이상하잖아. 여지없이 그날 저녁 전화 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일하셨네? 놀랍게 변화되네? 할렐루야네?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은 얘기를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고, 어제도 저희가 11시 반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딱 틀었더니 그 페북이 이제 메인으로 열리니까 거기 보니까 친구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친구 신청 딱 보니까 자기소개. 그래서 내가 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오케이니까 딱 오케이. 우리 교인만 빼고. 근데 지금은 다 받아요. 확인 딱 눌렀는데요. 바로 문자가 왔어요. 사실 저는 상호입니다. 부목사 상호인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절망스럽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절망하고 있는 차에,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때려치고 내 남편이 자기 남편이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게 하려고 본인이 일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얻는데 너무 절망스러워 답답해 하는데 본인들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에 현실에는 없는데 페북에는 있더래요. 그 페이스북에 목사님 글을 읽고 신청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6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성경이 우리 삶을 변화시켰듯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안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 선물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혹 사도행전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왜 기도하라는 말은 설교를 하고 왜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말도 설교하고 왜 떡을 떼라는 말도 설교를 하는데 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 주었던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무나 세상을 닮은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어느 분은 처음 우리가 협동조합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뭐라고 그랬더라? 장사를 하신다고 문제제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그거는 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90일 성경 통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나마 하나님 나라 가치와 가까운 경제 모델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빼앗고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은혜와 선물로 이루어진 공동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족 공동체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죠. 만약 내가 일반 사람 만나듯이 가족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요,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 당구공과 당구공의 만남이다. 당구를 안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당사모들은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구를 쳐보면 이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붙기가 어려워요. 살짝만 부딪혀도 그 탄성 때문에 탕 하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붙었다는 건 아주 재수가 없는 거예요. 당구에서는. 이걸 전문용어로 떡이라고 해요. 딱 붙었다. 떡처럼 딱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아유, 역시 성경보다는 이런 거에 은혜를 받으셔. 세상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죠. 만남이 없어요. 텅. 잠깐 우리의 볼일을 서로 보고 서로 각자 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없고 진정한 나눔이 없고 내 내면 속에 깊은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상실되니까 인간이 공허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삭막한 거예요. 그런 곳에서 진정한 인간의 공동체는 당국과
것이다 라는 걸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과 물질의 관계가 아니고 거래의 관계가 아니다. 우리 내적 치유 수양에 가가지고 가장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오직 기브 앤 테이크 했구나. 내가 당신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지.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날 베풀어야지.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희생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장사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한테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 이건 장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물건 주고 팔고 이런 행위, 여기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무슨 카페를 하는 게 장사가 아니라 그런 행위를 안 하더라도 내가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장사적 관계가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성전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내가 거래의 관계를 하고 있느냐?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내가 줬으니 내가 준 만큼 달라 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내어주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고 내가 준 만큼 받는 건 거래고 내가 온전하게 주는 건 선물이죠. 값을 따지지 않으니까, 받으려 하지 않으니까 바로 그 선물이 유통되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이 선물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선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이게 이기적인데 내 아내에게도 선물의 공동체가 내가 되어주지, 선물의 관계가 되어주지 못하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선물로 내어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궁극적 선물, 이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궁극적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발견할 때 자본주의는 가능하지 않게 되고 공산주의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어져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공동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오래된 미래라고 이야기해요. 2000년 전이에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미래가 보여요. 이 세상 사람들이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는 공동체, 저 2000년 전에 시작된 저 과거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건 오래된 미래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우리는 소망을 품어요. 그 소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만날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없이, 그래서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삶 없이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상처받고 나에게 안 해준 것만 생각이 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옳은만을 주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서로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의 간증거리, 나 혼자 축복받은 기적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기적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것을 온전하게 나누는 선물의 공동체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고 구하오니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사오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나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보니 성령이 아니고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입을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정 떡을 떼며 교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공동체에 내어놓아 필요에 따라 나눴으면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물러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제 정말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 꿈과 소망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적복종시킬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상을 깨고 뜻밖의 은혜를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